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을 여겼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수확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이 명절은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뻐하며 즐기며 그 절기에 춤추며 기뻐할 때는 우리의 심령도 함께 기뻐하고 춤추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는 춤입니다. 이 춤은 마귀의 춤입니다. 이 춤은 추다가 기부와 비류들이 남치되어서 가정을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떨어진 여인들이 허다합니다. 또 하나는 춤은 거룩한 춤입니다. 이 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춤입니다. 이 춤은 흥겨우면서도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을 찬양하는 난무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고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다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 이 말은 그들이 늘어놓은 제단 위에서 날뛰더라. 이 말은 춤춘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룩한 춤, 성무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전이 없을 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나 이런 모습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 그 춤을 세상의 춤을 같이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딸 아내는 그걸 갖고 아주 천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춘답고 아무 것이나 똑같은 춤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장소, 절기를 지키는 장소, 즉 어디에서 명절 절기를 지키느냐면 오늘 사사기 21장 19절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어디에?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동편 큰 길에 실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이 실로는 지명인데 안식처라는 겁니다. 이 실로는 안심하다, 안전하다, 보증이 있다, 보존을 받는다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증이 있다 이 말은 부를 누리면서 안락하게 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해주고 그래서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휴식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절기, 즉 명절은 실로에서만 지켜야만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절기,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나 명절 지켰다고 다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안심하고 평온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이 보증하는 곳에서 명절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을 받을 장소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뛰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단에서 뛰놀며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명상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남부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췌하고 보잘것없는 한 명인 갈멜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곳이 구분해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참여하고 죄악을 받을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아무리 기분이 좋게 춤추고 즐겨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무 곳이나 명절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실로의 지리적 위치, 왜 성경에 그 지리적 위치로 실로의 지리적 위치를 얘기했습니까? 첫째, 베델 북쪽입니다.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집과 헬, 하나님께서 유래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곧 오늘 우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북쪽은 차판, 숨기다, 비추가다, 저장하다, 잠복하다, 숨다, 잠잠히 기다리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비축해놓고, 하나님이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오직 그 숨겨놓은 비밀한 그 장소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북쪽에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곳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나 얘기해도 그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보혈이 얘기한다고 보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실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북쪽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춤추는 곳이 바로 이 실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르보나 남쪽입니다. 이 르보나는 유향을 의미합니다. 향. 이 말은 하얗다, 하얗게 되다, 또 제거하다, 깨끗이 하다, 정결하게 하다, 죄로부터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자신을 드러내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델에 숨겨놓은 북편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갈등과 분민, 아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참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것이 내 욕심을 다니면 그 속에는 아무래도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수시로 때를 차면 풍랑을 만날 때마다 호죽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입니다. 이 남쪽은 네게브의 말은 남쪽, 남방을 이야기하는데 바짝 마르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남쪽은 바짝 말라 갈증과 갈등으로 싸움만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즉 르보나 남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벗어나면 더러운 곳이 되고 깨끗하고 하얀 것이 사라지게 된다. 이 르보나는 정말 하얗고 깨끗하게 정결되어서 향기가 나는 곳.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허물이 다 용서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와 같이 썩었던 냄새가 나던 사람이 여리와 다시 이제는 생명이 다시 사는 생명의 냄새가 나타날 때에 사망의 냄새가 물러가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곳이 르보나.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숨겨오는 북쪽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거리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델에서 셰겜으로 올라간 큰 길 동쪽에 있습니다. 이 셰겜은 어깨, 산마루, 이 말은 어깨는 짐을 지는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신체의 일부분 중에 어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체의 일부분에 등에 돌며 떠나가는 자들 오며 등 돌리고 떠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성전을 등을 쥐고 동쪽에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동쪽의 문에서는 문을 들어가면 서쪽이 되어집니다. 서쪽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계면 등을 돌리며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 속에 여섯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산마루는 어디냐? 에벨산과 그리심 사이, 축복과 저주 그 사이에 있다는 셰켐. 우리는 항상 어느 쪽에서 가냐? 셰켐에서 정말 그리심 산이냐 에벨 산이냐, 축복의 산이냐 저주의 산이냐, 우리 믿음으로 결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진지하다, 속히 행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훨씬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 5일째 근무하면 우리는 주 6일 근무를 되어져야 됩니다. 하루 더 근무해야 주일날 빼먹는 일상을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주일에 그래야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안,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셰겜의 큰 길입니다. 이 셰겜의 큰 길, 이 큰 길은 대로. 근데 이 길은 대로인데 큰 길인데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대로인데 높인 길, 제방에 뚝을 쌓아놓은 길. 우리는 돌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것이 오늘 뚝 뭡니까? 강이 막아주고 연못이 되고 호수가 되면 뚝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제방에 쌓아놓은 그 뚝 길이 넓은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십니다. 원래는 그 길이 제방은 뚝을 쌓았지 원래는 그 길은 아주 협곡이고 좁은 길. 그 여기는 큰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은 길. 뚝을 쌓아서 제방에 뚝을 쌓아서 높은 길로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 말은 사닥다리, 계단, 계급, 계층, 지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의 뚝에 올라갈 때는 어디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큰 길로, 그래서 그냥 큰 길로 하면 우리는 넓은 대로로만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속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엄밀하게 숨겨 놨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좁은 들어가라. 거기는 좁고 협착하게 짧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로라 그러놨는데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가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들어서 가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놓아서 제방에 뚝을 쌓아서 큰 길을 열어놓듯이 주님이 열어놨어요. 우리는 그 길에 올라갈 때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좁은 길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온전한 그 길이 좁은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넓은 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넓은 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그냥 한번 큰 길로 가라고 했다가 너희는 예수님이 직접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이 큰 길로 가게 된 이유가 우리는 좁은 길로 계단길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이것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길이 넓고 좁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은 나 하나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다리는 한참에 옆에 두서 세서 가는 게 아니고 사다리는 혼자만 돌아갈 수 있어요. 내 혼자만 예수님과 함께 내 혼자만 가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도로에 좁은 도로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내 혼자만 가는 그 좁은 길에 계단을 타듯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은 높은 곳에다가 제왕의 떡을 만들고 큰 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좁고 협찬한 길에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서 그 높은 제방 떡을 쏘는 그 큰 길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좁은 물, 좁은 길을 가락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좁은 길, 좁은 물로 들어가면은 사닥다리로 끌어올려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제방의 떡과 같이 좋은 길로 예비해 놓고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입니다. 이 동쪽은 해 뜨는 것이죠. 이 말은 오르다, 태양이 오르다, 일어나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다는 말, 나오다, 어린 아이가 자궁에서 나오는 경우, 삭이 돋아나는 식물이 돋아나는 경우, 병아리가 아래서 깨고 나오는 경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에서 의미가 되어서 나온 것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동쪽을 바라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동쪽에서 동쪽에 있는 문으로 가서 서쪽 안으로 동쪽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문은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 오라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막절의 무도에 추수에 춤추는 절기는 십자가에서 아픔, 고통에 그런 건 다 있고 왜? 속죄제 그걸 다 지켰기 때문에 다 깨끗한 사람들이 이리만 모였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죄일 지켜지지 않은 곳에서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북쪽, 르바나 남쪽, 세겜 큰 길의 동쪽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성도들만이 이루는 엄청난 비밀의 장소입니다. 이 길을 가는 성도는 새벽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즉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깨어나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일을 향하여 진지하게 신속하게 행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장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나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을 깨고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사람들이 오늘 삭을 태고 나올 때는 그냥 삭을 타오는 것입니다. 오늘 산모가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밖으로 내밀 때는 산모도 고통이지만 태아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모와 태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늘 나와 이렇게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로 이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밀려나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그 고통이 없이 아닙니다. 나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 속에서 출산해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이런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실로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생활 해서 안 되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장소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춤추는 장소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0절에서 21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 숨어를 말하는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하다는 말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그 안으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에 춤추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고귀하다는 뜻을 가지는 사용하지 않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 뜰, 포도원, 포도밭 이 말은 비유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고귀한 영혼을 가꾸는 정원, 뜰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 곧바로 이스라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집에는 고귀한 영혼들을 가꾸는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무가내 아니라 정말 고귀한 영혼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도하라. 무도는 말은 춤추라는 말입니다. 춤을 추다 무도하라는 뜻으로 이 무도는 돌리다. 춤을 추다 무도하다 돌리다 소용돌이치다 비비꼬다 고통을 당하다 출산한 여인 강하고다 확고하다 그래서 묶었다. 이 말은 기다리도 머무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춤을 추는 것은 그냥 우리 정신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상에 춤을 추는 그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이 춤은 빙빙 돌리는 가운데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확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로 묶고 하나 만들게 하기 위해서 빙빙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어린아이 출산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출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이와 같이 비비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확고하게 강해졌다. 왜? 묶어졌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혼자는 보잘것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빙빙 돌면서 꼬이고 꺾여서 함께 묶어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졌고 그 사실이 확신이 되어진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랑을. 신랑이 와서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춤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데 아무 데나 춤추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를 데려갈 때가 되어서 이 초막절에는 신랑이 나를 데려가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곳간을 데려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춤을 추는 것이 바로 무도라. 춤추는 그냥 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것은 내가 빙빙 돌면서 함께 꼬여져서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확고하게 나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강해졌어. 그래서 주님이 날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다? 춤추는 것이다.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집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교회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 교회고 그 속에 기뻐하는 나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즉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공평입니다.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오히려 교회의 성도가 포악을 합니다. 이 포악은 그냥 악을 행한다, 폭격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유혈로 학살시킨다. 유혈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반대로 죽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믿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림을 다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알고는 있지만, 나는 포도원에 기뻐하는 나무 가지가 되어졌으면 공평을 원하면 공평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평을 드리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포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 유혈 상태로 완전히 살해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포악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혈 상태로 오늘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절을 아무 곳이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서 춤을 춘다고 해서 아무 포도원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실로에 있는 포도원은 당시에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함으로 실로에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포도원에서 춤을 추고 명절과 절기를 지켜야 된답니다.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곳에나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포도원에서 춤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는 같이 춤을 추고 있어. 우리는 말로는 교회에서 성무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이 세상에 춤추는 나누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목절의 무도회는 누런 황금 들판에 둘러싸이는 그 포도원에서 유이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믿음의 황금빛과 같은 우리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아름다운 영혼들을 골라내는 장소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 열매 속에 한없이 흐뭇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나도 흥든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갈 열매의 모습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또 신랑이 와서 나를 데려감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 춤은 아무나 추는 춤이 아니고 속죄제를 지킨 성도가 추는 춤입니다. 속죄제를 지키지 않고는 초막절을 지킬 수 없고,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춤을 출 수 없고, 그 초막절에 올라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막절에 올라와야 곳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가 춤추는 그런 춤을 너무 많이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물하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지킨 성도가 추는 춤인데 속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춤을 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지키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감사하여 추는 춤,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온 몸과 마음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의 선물에 대한 화답의 행위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의 고통을 다 이기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세계에 거하시는 환희의 기쁨, 하나님의 죄와 용서가 이를 통해서 죄와 허물이 없는 그 거룩한 곳에 살아갈 꿈을 꾸고 환희의 기쁨으로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포도원에 춤을 추는 것은 감사하는 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생활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와서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어떤 죄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의인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춤을 춥니다. 장막절은 신앙에 대한 감사 현재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내가 여기까지 있었던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수학절, 알곡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아름다운 천국의 곳간에 들어간다는 사실, 미래에 대한 감사.
오늘 수장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예비한 곳에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받을 은혜, 미래에 대한 감사, 초막절, 장막절, 수학절, 수장절 이 모든 다 같은 의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붙들어 가라. 붙들어 가라. 사사기 21장 21절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덤으로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으로 돌아가라.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붙들어 가지고 이 말은 이 붙들어 가다 뭐 붙잡다, 움켜쥐다, 꽉 잡다는 말입니다.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춤을 추고 있을 때 네가 가만히 보고 어떻게 꽉 붙들어서 놓치지 말고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오늘 지금 붙들어 가라. 놓치지 말고 붙들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칠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붙들어 가라는 말입니다. 야베스 길라 사람이 멸절당하는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을 주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진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12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 자기들의 수효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축원하고 거기 그 아내라. 실로에 올라온 딸들은 전부가 무도에 참석했다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꼭 200명만 춤추러 왔다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들에게 필요한 여자는 20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포도원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미모나 오늘 춤을 추는 자세를 관찰 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세히 관찰하신 후에 마음에 흡족한 자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두 춤추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또 춤을 춘다고 해도 모두 예수님의 신부로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실로에 있는 포도원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을 옮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텝을 밟고 춤을 추고 있는 자를 주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숨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종한 자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구하기 위하여 남자를 다 죽였습니까? 아이를 죽이며 남자와 잤던 모든 여자는 다 죽입니다. 절기 명절에 실로에 올라와서 포도원에서 춤추는 여자를 왜 데려가느냐?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바로 다름 아닌 광야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던 베냐민 자손 600명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47절에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넉 달을 우리는 농사 기간입니다. 어디에? 림몬 바위. 이 림몬은 성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이 말은 들어 올리다, 높이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아름답게 들어 올리고 높이다는 말입니다. 바위는 돌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림몬은 성류, 높이다, 들어 올리다도 유래됐습니다.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농사 기간 동안 지냈던 베냐민 자손 600명은 성류와 같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익어 영건 믿음의 성도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높이기 위하여 들어 올리는 그분은 신부의 아내를 영광스럽게 구하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잤던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버리고 그 중에
남자를 모르는 400명의 여자와 무도장에 있는 200명의 여자를 채워서 600명이 그들이 베냐민 한 지표 없어질 상황에서 그 지파를 유지해가는 방법의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을 오시면 천국이 없어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있을 것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집회 그 기업을 만들었던 것처럼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나와 여러분들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움 우리는 모두 이번 장막절 절기 명절에 실로에 있는 포도원에 올라와서 춤출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다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춤을 추는 장소가 있습니까? 절기 지키는 장소 실로. 그 실로의 정확한 주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춤을 추는 장소는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붙들어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 이번 성일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명절 절기를 지키는 장소 우린 주소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춤추는 장소 포도원에서 춤추다가 주님 붙잡혀 데려감을 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